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본문으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힘으로 그 고난을 저지하려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체포가 되는 순간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막 도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잡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스스로 체포를 이끄셨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려고 애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는데 사실 그 장소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군대가 오는 것을 보시고서도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찾기 좋도록 앞으로 나서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니까 군인들이 얼른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은 권능자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다 그럴 때 군대와 모든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처럼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뭘 잡으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한들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가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굴려서 내 몫을 챙길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신경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오늘 이 새벽 묵상을 통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렇기에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한 번만 저질러도 낯짝이 두꺼울 실수를 3번, 그것도 연거푸, 그것도 한날에 반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결심은 참 잘하죠. 운동해야지, 야식을 끊어야지, 말조심 좀 해야지, 책 좀 읽어야지, TV 좀 그만 봐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유혹이 될 걸 알면 아예 그곳으로 관심을 두지 말고 방향조차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를 거라고 장담을 하게 되죠. 자,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을 지키겠다는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은 하루도 넘기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 내 삶에서 지켜내는 것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조심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이와 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니까 상황이 급 반전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내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정식 군대 앞에서 사람 하나가 칼을 꺼내서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 그런 다짐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 좋은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결심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의, 내가 중심이 된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결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의 길로 헌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모든 삶의 방향과 내용을 맞추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빗소금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